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둘째 교리 5절에서는 보편적인 복음 선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복음은 세상 모든 곳에 선포해야 될 그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될까요? 복음 선포가 보편적이다라는 이유는 복음 선포가 모든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의미를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이 5조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도르트 신조 둘째 교리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대속 사건이 어떤 성격이고, 이 대속 사건이 복음인데,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고 왜 복음 전파가 보편적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복습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은 유한한 죄입니까? 무한한 죄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유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무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놓고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무한한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대상들은 온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기 백성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만 한정 짓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효력은 무한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대상은 어떻습니까?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제한 속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들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적용할 때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제한적인데 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5조의 의미예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논리로 봤을 때는 제한적인 걸 말해놓고 다시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설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무한정이다, 무한하다라고 했던 이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봤었어요. 처음에는 성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동등하신 성자께서는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명하시고 누구는 명하시며 순종함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완벽한 그 구원은 세상 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어떤 논리로 씁니까? 누가 더 능력이 있냐에 따라서 능력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이 갑이 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순종하는 방식으로 세상은 택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 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는 보내시는 역할을 하시고 누구는 보냄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심으로써 완벽한 하나 되는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방식, 세상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위로 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성숙한 자, 그리스도의 순종을 아는 자가 밑에 서게 되는 것, 더 섬기는 자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속의 그 효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서 무한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순종하시는 것은
마음으로만, 심정적으로만 아이고 불쌍하다, 짠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미물인 벌레와 같은 우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도 주님이 다 체득하시고 체휼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제한 속죄되는 이 제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한한 가치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분명하게 세상에 선보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반복적으로 복음을 세상 모든 곳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서도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될 것들, 전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믿지 않는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이러한 성경에 근거하여서 지금 보편적인 복음 선포가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도르트 신조의 둘째 교리에서는 보편 속죄를 말합니까? 제한 속죄를 말합니까? 제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자체, 복음을 선포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됩니까? 보편적이어야 됩니까? 보편적이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은 제한적이지만 효력 자체는 무한해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포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됩니까? 보편적이어야 됩니까? 보편적이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제한 속죄를 말하면서 보편적인 복음 선포를 하라.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알미니안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그러면 알미니안들 생각에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보다 뭘 하래. 하나님이 다 택하신 자들만 구원한다며.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알미니안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논리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리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순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결정해놓고 우리한테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적이라고 알미니안들은 주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면 우리가 할 게 없어.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의 상당수는 누가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기준들을 다 낮추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만하게 낮춰놓고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고 이 마지막 완성본을 누구보다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알미니안들의 구원론이에요. 사람이 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부활하셨어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 사람이 결정한다. 이런 논리를 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의 궁극적인 키는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제한 속죄를 말하면서 뭐 하려고 다른 사람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복음 전할 필요가 있냐? 모순이다 라는 것들로 장로교회를 하나님 말씀하신 개혁교회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 선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선포라는 것이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사람한테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복음 선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다?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요. 아,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고? 큰일 났네.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에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것을 보면서 자결하려고 한 거죠. 아, 이제 나 끝났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해요. 우리 안 도망갔다. 우리 여기 있다. 놀라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이 아니라 너의 집안도 너의 집도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때도 복음을 선포할 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미니안들의 주장이 맞다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사람에게 명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성경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분명하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알아서 하는 구원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너 공부할 수 있는 돈이나 또 어떻게 공부할지 어디 학원 갈지 너 그래서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과에 갈지는 누가 다 정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해놓을 테니까 너는 뭐만 해라. 열심히 공부만 해라.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참 감사합니다. 엄마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 감격해요. 열심히 공부하랍니다라는 자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자녀 없어요. 내가 로봇입니까? 내가 엄마 아빠 꼭두가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로봇처럼 취급하는 거거든요. 아이의 성향이나 아이의 하고 싶은 건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냥 다 정해놔버려요 부모가. 그래놓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 일을 하냐면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부모들이 다 정해버려요. 아이들한테 묻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겨를을 안 주니까.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이들이. 심각할 정도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로봇처럼 대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셨겠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행해야 될 것들을 성경은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이는 우리의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초월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편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면 우리에게 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수동적으로 움직일 것, 로봇처럼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에 스며들어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제로 실행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드러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어떠함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앞에서 사람에게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요.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그런 반응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베푸신 것이 나에게 억압하고 나를 로봇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가 자기가 커서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먼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부모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일을 위해서 엄마가 뭘 도와줄까, 아빠가 뭘 협력해 줄까, 이런 방식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미 어른들이, 이 약한 이 장년들, 성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입시 제도까지도 다 바꿔요. 왜 입시 제도 계속 바꾸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들 편하게 하려고. 지금 그래서 입시 제도가 갈 수 있는 방식이 뭐 만 몇 가지가 있대요. 저도 잘 몰라요. 뭐가 뭔지. 예전에는 정시가 많았습니까? 수시가 많았습니까? 정시가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뭔 놈의 학교 가는 방식이 너무 많아서 부모가 공부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사악한 부모들이 장난질하는 것이죠. 애들 교육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육은 뭐라고 했습니까? 백년지대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도 산업이 됐어요. 돈벌이에요, 돈벌이. 그런 정도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을 로봇처럼 취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주권자 앞에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한 방향으로 하나 되어서 명하시고 순복하심이 다 드러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극명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참으로 옳고 하나님의 명령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보다 가장 선하고 복된 길임을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나 우리가 구원받은 합당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베푸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응당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도르트 신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도르트 신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은 차별이나 애호 없이 선포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발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속죄의 사역은 온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부흥하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됨을 이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돼요. 그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는 박해로 인하여서 그곳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땅까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1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핍박받으면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갔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까지 흩어지게 됐는데 그들이 그곳에게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작용될 것이다라고 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아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겠지만 구브로나 구레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기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의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개처럼 취급했단 말이죠. 부정한 사람들, 저들한테 복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돌아오더라. 뭐라고 사도행전 저자는 말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대로 믿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다 전해라,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택한 자임을 확인시켜 준 겁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정해놨으니까 니네 가만히 있어도 정해놓은 그들은 분명히 돌아온다, 하나님 이 방식을 쓰신 겁니까? 아니면 니네한테 내가 누구 정했는지 안 알려줬어, 그런데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 방법을 쓰신 겁니까? 후자를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땠습니까? 17절과 1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보았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1장 말씀에서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에게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에 쌓인 그릇에 온갖 부정한 그 짐승들을, 뭔가 부정한 벌레들을 놔두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호통을 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네가 뭔데 안 먹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부정한 것도 정결케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율법에 근거해서 부정한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할 거니 먹어라 라고 하면 나는 어때야 한다고요?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신다. 그러니 내가 뭐라고, 내가 아무리 사도들 중에 수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냐? 누구에게도 복음 전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해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되어질 것들을 하나님이 알리셨고, 실제로 알려진 바대로 19절부터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 정해놨으니 그 사람들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방식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만 구원받아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사건, 또 빌립에게 하셨던 사건도 뭡니까?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에티오피아 네시가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묵상하다가 빌립을 만나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죠. 와, 놀랍다 이거.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라는 거. 그런데 베드로가 이 해결책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가로막겠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알게 되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흩으신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26절 말씀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이 그들을 하찮게 보게 하려고 비꼬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부터 확실하게 갖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불렀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오겠다라고 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칭을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라고요. 그것이 진짜 성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은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내가 낳은 자녀니까, 내가 교회 다닐 때 임신한 자녀니까 이 아이가 구원받는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가 복음에 반응할 때에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그 아이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 안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힘으로 너 교회 안 가? 너 밥 안 줘. 너 교회 안 가? 너 용돈 없어.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구원에 그에게 임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방편을 존중해야 될 자들이에요. 실제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거기에 넘어서면서 하나님, 죽어도 내 새끼는 구원받아야 돼요. 죽어도 내 새끼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까지 침해하면서 넘보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우리 자녀를 사랑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네 사랑 내가 감동되어서 내가 구원시켜줄게, 이렇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허망한 생각에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복음을 먼저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정예배를 드리려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딱 모여가지고 앉아서 성경 한 줄 읽고 기도하면 끝납니까? 그것이 예배입니까? 가정예배 인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준비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내 자녀지만 말씀 전해줄 곳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데 뭘 전합니까? 부단히 읽고 노력하고 이것도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처음부터 여러분들 요리 잘하셨어요? 제 아내 보니까요,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저는 평생 뭐 못 얻어먹고 살 줄 알았어요. 결혼해서 보니까 근데 아이를 낳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할 줄 모르면서도 애기 엄마들한테 막 물어봐요. 이유식 어떻게 했냐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막 배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막 늘더라고요. 아니 그 하찮은 애기들한테 먹는 문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애쓰면서 여러분들 자녀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혼내기도 했다가 한육과 숙회들 따라다니면서 먹여도 해봤다가 장난감 사준다고 약속을 해봤다가 너 밥 먹고 나면 케이크 줄게 하면서 막 온갖 수단을 다 떨어가지고 밥을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어리든 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로서의 권한을 주실 때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아이가 어리다라고 말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에 보면 아이가 3살짜리, 4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들 나타나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겠습니까? 알미니안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는데 복음 전파의 보편성을 말하는데 알미니안들이 왜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논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을 더 크고 높은 분으로 본 것입니까? 자기 논리만 믿은 거예요. 자기 경험을 믿은 거예요. 자기 체험을 믿은 거예요. 자기에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4살짜리 5살짜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근거에서 목사님 우리 애기 지금 아직 어려서요 해도 몰라요. 그래서 안 가르칩니다. 언제 가르칠 건데요? 초등학교 때 가면 또 초등학교 때 이유되고 중학교 가면 공부한다고 해서 안 하고 언제 가르칠 거냐고요. 언제 순종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신앙의 근본은 뭐야 됩니까?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분임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내 생각에 내가 이해되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나를 초월하신 일까지도 하나님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하찮은 생각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꾸시고도 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인데도 우리에게 복음의 방식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방식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선택하실 것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이 방식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가르쳐 주셨고 세상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 중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까? 후자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자녀는 무조건 구원시킬 거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준 것은 이 자녀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계속 전수하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해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먹고 이 먹은 말씀을 다시 개원해서 오물오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따로 이유식 안 만들었잖아요.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엄마가 반쯤 소화시킨 그것을 아이들한테 먹였어요.
그것이 전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수하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방편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무엇을 더 신뢰하냐면 내 알량한 판단과 내 알량한 경험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우리 시대에 말하는 4살짜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때는 마구 놀리는 게 교육이야. 자유롭게 해줘. 이것을 더 우리는 신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합의된, 사람이 연구내놓은 방식이 그 영혼을 살릴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국영수는 그렇게 미친 듯이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는 것은 우리 가정부터 전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믿지도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방식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원이가 제 아들인데 제가 세상은 냉혹한 것이야. 네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도 세상에 성인이 되면 너한테 2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1번밖에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규원이가 피부로 와닿고 그것이 아버지 정말 그렇겠네요. 깨닫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빠의 말이니까 아빠 말은 진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믿는 거예요. 아빠가 말하는 것을 전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다 전부 그럴싸하네.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알미니안들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대로 자기의 논리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뭘 기대해요. 은근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좋지 않은데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의 앞길 더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내 가정에 대한 부분, 하나님 내 남편에 대한, 하나님 내 아내에 대한 부분들을 다 기대합니다. 근데 기대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긋나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보입니까? 내 기대대로 안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현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것을 봤어요. 왜 신은 그 학살되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왜 신이 살아있다라면 왜 그곳에 없었는가라고 말하면서 현대인들은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자기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밀함이 누구에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다른 교회가 하는 방편들 프로그램을 하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거 다 포기하고 말씀대로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바뀝니까? 왜 하나님 역사 안 합니까? 이런 불평 불만이 저에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요 제가 별 기대를 하고 별 생쇼를 난리를 쳐도 하나님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해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 나 좀 높이시오. 하나님 나 좀 힘들게 하는 거 걷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머물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가라 한 곳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설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복음을 세상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 언약에 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것이고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 뭘 맛보겠어요? 하나님 공의를 맛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노를 맛본단 말이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회개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앞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뭘 보겠어요? 긍휼을, 사랑을 맛볼 겁니다. 또 그 같은 동네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해요. 완고한 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인다면,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그 착각과 교만이, 편협함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수용하고 회개하는 자와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 앞에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완고함을 보여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기대대로.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은 사랑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공의로운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사랑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선포를 보편적으로 모든 곳에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법을 잘 만들고 사람이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그 안에 의로움이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할 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켜 나아갈 때에 뭘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변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불의한 곳에도 주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어떠함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하는 제한 속죄의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누구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떠함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편 앞에서 순종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과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